뭐가 들었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 13장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는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한다. 하늘의 영원한 것과 오묘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누구는 알아듣게 하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감추인 것이 뭐냐?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다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밀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히라보고 우리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신비라는 뜻이에요. 물론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 감춰져 있는 일들, 그거를 여러분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이 미스테리온의 이 뜻이 뭐냐면 입을 굳게 다물다요. 하늘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알리게 하냐면 회원들에게만 알려요. 회원들. 예전에 신을 위하여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낼 자격이 갖춘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신비의 비밀. 그러니까 신비도 되고 비밀도 돼요. 미스테리도 되고 여러분 비밀도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어떤 알곡이 되려면 그 말씀을 쏙쏙쏙 알아듣고 오호 그래 그거야 맞았어. 네 그거 참 좋은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가라지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줘도 못 알아듣고 선물을 갖게 하려고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다고.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린 씨, 돌짝에 뿌린 씨, 가시떨기에 뿌린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린 씨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면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먹은 거예요. 밭에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떨어져 버려서 새가 먹었어요. 근데 밭에 떨어진 씨도 새들이 주워 먹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강원도에 목사님들하고 가가지고 거기 교회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새로 할 때 가서 거기서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근데 옥수수를 깊이 심어요. 이게 얼마나 손가락보다 더 깊이 심어요. 근데도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어. 땅속에 있고. 기가 막히잖아. 근데 길가에 뿌리시는 얼마나 잘 먹겠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꽁꽁 이렇게 눌러 그냥 도저히 간직하지 않으면 새들이 먹어버려요. 그다음에 돌짝발에 뿌리시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금방 싹이 나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햇빛이 나면 탁 버린다. 그게 어려움이 닥치면 싹 내 믿음이 어디 갔어? 또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재리와 유혹에 막힌다.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고스톱이 들어버리고. 그러면 무슨 가시떨기에 뿌렸다가 햇빛을 못 받아요. 그늘에. 여러분 소나무나 대나무 밭에 가면요 다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씨가 떨어지면 햇빛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굴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씨를 못 내려.
소나무 밭이나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소나무 밭은 그냥 소나무가 쫙 깔려있고 대밭에는 대가 쫙 깔려있고 다른 게 침공을 할 수가 없어. 햇빛을 다 가려버려. 마찬가지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는 이게 자라지 못해요. 가시떨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좋은 땅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싹을 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뿌리를 내려서 빨아먹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그건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가라지를 말씀하셨어요. 24절부터 30절까지.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가라지도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말하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이걸 뽑아버려야 되겠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둬라 그랬어요. 자, 세상 끝날에 추수꾼한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에 사르게 하고 곡식은 너와 내 곳간에 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능력이 적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고르게 하사 발복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울 사람을 지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라지입니까? 다 알고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알곡에 해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곡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 늘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가라지의 열매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또 전에 성경에서는 현저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시기와 분단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제 요즘에 그냥 섹스 이게 성적인 문란 엄청나요. 그리고 우상숭배 엄청나요. 저기 보이는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교회 안에서도 뭐 전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은 안 보는데 우상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분내고,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무리를 져서 분당하고, 또 분리하고, 그리고 이단이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그걸 자제하고 철저해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냥 화나고 거짓말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내게 좋게 그냥 머리 쓰고. 이게 가라지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갖고 있는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욕소리 나고 초기가 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강림주일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를 바꿔주세요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주제는 뭐냐면 가라지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뿌렸을까요? 누가 뿌렸을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도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왜? 얼마나 좋은 건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많이 받아들여서 진짜 이 땅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64년,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68년엔 그 자기 왕위를 뺏겨버리지만 그때서부터 박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박해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경기장에서 사자기 뜯어먹게 하고 기름불에 태우기도 하고 사람을 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그 핍박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우리나라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 지금이야 뭐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너나 나나 뭐가 됐냐 그리고 막 대통령을 욕하고 막 그러지. 여러분 왕정 시대의 이 임금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런데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굽힐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기 의지로 굽힐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을 그들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타콤에 숨어서 250년간 살았어요.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의 황제가 종교를 인정할 때까지 250년간을 땅속에서 살았다니까. 가타콤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그 키로수가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길대요. 땅속에 막 5층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나 복잡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은 사람이 많고 길을 못 찾아. 안내원들도 길을 못 찾아. 아직도 찾지 못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못 찾는데요. 우리 인간이. 여기 뭐 전화기를 갖고 들어가도 전화도 안 통하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도 안 되고 못 찾는데요. 그래서 겨우 아는 데만 이제 겨우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는 것만 허용이 되지. 거기서 250년을 살았다니까요. 로마 법에는 그 땅속에 무덤 속이거든요. 거기가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은 안 잡는 거예요. 못 잡게 보호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313년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공인했어요. 공인 종교로. 뭐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다신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그 중에 태양신이 주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황제에게 절을 안 하는 너는 이단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들을 무덤 속에 있던 그들을 이제 너 인정해줄게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여류사가는 역사가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국가에 인정받는 종교가 됐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의미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아라야바에서 아덴 사람들아, 아덴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그 종교성이 우리는 한글로 종교라고 하면 긍정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은데 불교, 유교, 마호메교 뭐 여러 가지 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도 우리가 배우기를 뭐 누가 성인이고 누가 성인이고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종교라고 했어요. 똑같이. 근데 여기 KJ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걸 뭐라 그러냐 슈퍼스티션. 이게 뭐냐면 미신적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헬라어 이게 사본에는 뭐라고 되냐면 데이시 다이모네스테로스 다이모네라는 게 뭐 다몬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귀신을 섬기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하늘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생에 이룰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진정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럴듯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그 종교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해요. 여러 감독들을 데려다 놓고 왕이 그거를 지도하고 왕이 주관해서 로마 나라는 황제가 주관해서 그 로마에 맞게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8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예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의 최고의 종교는 예수님 믿는 돌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말에 성경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의 종교로서의 예수님 믿는 도리를 만들어 버렸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말은 자신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같이 이 레벨을 맞춰준 거예요. 근데 자신을 기독교라고 하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였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태까지 쭉 내려오면서 우리 가톨릭이 내려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그냥 기독교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즘에 100년 근교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라 이런 것이 또 돼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아니라 정말 벌써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보다도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가톨릭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WCC라는 것이 뭡니까? 월드라는 월드. CC는 뭐냐면 카운슬, 협의회, 무슨 얘기를 크리스찬 협의회, 예수님 믿는 거를 협의한다. 그러면서 뭐라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이 뭐냐면 WCC가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든지 귀신을 믿든지 그냥 영은 다 같은 영이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귀신 믿는 것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고 하죠.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91학번으로 내가 신학교 가서 배웠지만 92년에 변소란 목사라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미 이 가톨릭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처음부터 해온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WCC에 들어간 이 교회들이 너무나 많어. 장로회 뭐 통합에도 들어가 있고 기장도 들어가 있고 순복음도 들어가 있고 감리교회도 들어가 있고 큰 교회일수록 많이 들어가. 왜냐? 여러분 거기에 WCC에 들어가야 세계적으로 뭐 집회를 해도 하니까 안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못 다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우리가 1095년서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통해서 전파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유럽 근동부처에 다 일어났어요. 동서를 막론하고 그 동로마 서로마로 다 옮겼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았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교황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제후들을 다 왕들을 주위에 왕들을 모아가지고 국가들을 모아서 우리 이슬람을 치자,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래가지고 12번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냥 맨 처음에 나갔어요. 병사도 아니고 천민들이 막 남자나 여자나 뭐 거지나 할 것 없이 막 믿음으로 거기 가서 탈환하자 막 그러고 나갔는데 결국은 기사들이 나오고 전쟁이 나고 뭐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인과 간음 그리고 모든 나라를 막 쳐가지고 막 뭉개뜨리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에도 군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만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했지. 그 세상 나라들은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로마는 천주교, 영국은 뭐예요? 천주교도 영국은 성경회예요, 성경회. 천주교도는 미국이고, 그리고 독일은 루터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위한 종교가 돼버렸다니까. 자,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여러분 동방 정교회를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요. 자기네 나라만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 민족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3절로부터 16절까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원하는 그 영원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청교도를 세우고 또 우리나라의 너 무슨 선교관을 세운 사람이 정광훈이에요. 정광훈. 그 정광훈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해요.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건 사람이 중심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것이 이미 저 헬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 공산주의가 이미 잘못되라는 인식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면 일단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제 역할을 하되 그 악한 생각을 갖든지 좋은 생각을 갖든지 미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다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인정해 준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자유와 통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공산주의를 벗어나서. 근데 그것도 사람의 뜻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건 사람의 지혜로 뭔가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나오든지 서양 철학에서 나오든지. 여러분 그 불교라는 건 교류시대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호국불교라 해서 불교를 믿으면 우리를 지켜준다. 당나라로부터 지켜준다. 외국으로부터 지켜준다. 호국불교에. 그래서 절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돼가지고 종교가 유교였어요. 유교는 뭐냐면 이 공자가 말하는 이 충효 정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자기네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한 군대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다 그래요. 자기네 나라를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군대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다 지켜주신 것이. 그럼 여러분 기독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해도 내가 신학교 두 군데 다녀가지고 1등하고 내가 졸업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나오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신학을 배우면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이해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가라지의 일을 버리고 알곡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끓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5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그 종교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가 5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첫 단식을 할 때 금식할 줄 몰라가지고 단식할 때 거기 기도원에 가서 혼자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원의 집회가 다 끝나고 내가 가서. 근데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뭐가 걸려? 이게 교회의 역사가 다 그림으로 걸려 있는데 초대교회 해놓고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교단 이렇게 자꾸 갈라졌어요. 그 왜 알았냐면 내가 그분 두 분이 권사님이 세우신 그 기도원이었어요. 위에는 105평, 밑에는 90평 이렇게 세웠는데 두 분이 세웠는데 그분들이 나를 갖다가 혼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굉장히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해가지고 그때가 바로 요 시즌인데 40년 전 요때예요. 추위가 쌀쌀해서 난로를 펴야 됐을 때.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내가 저 은혜를 갚을 일이 있나 했더니 겨울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흙이 막 쌓이고 이래가지고 물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로 내가 그걸 싹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빨리 하기 좋게 생겼네. 그랬는데 그 그림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상한데 하나님의 능력도 여상한데 너무나 갈래가 많아져가지고 흐려졌구나.
한 군데로 흐르러야 되는데 그때 내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거기 유서 쓰고 갔거든요. 죽으면 죽으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가라지를 뿌린 원수요라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예 뭐냐면 지금도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다니까요. 천주교는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네들끼리 하되 지네들도 모르는 것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예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새로운 이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가 뭐냐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하지만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의 세상에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우상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요. 사람들의 생각에 자유를 달라 하고 죽음이 아닌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거기서 만들어져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게 자유의 세상이라 딱.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좋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빼앗지도 않는 나라, 망하지도 않는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라.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령 안에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육신이 다 끝날 때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부활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라지처럼 불에 태워져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이를 달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어둠이면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뭡니까? 42절과 4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흙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